할렐루야. 엑소더스 축복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땅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겠죠. 먹고 입고 잠자는 의식주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땅은 이러한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절대적인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땅은 역사적으로 부의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흔히 땅 부자라고 하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했고 또 나라는 나라끼리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위 땅 따먹기는 유사일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경은 이 같은 인간과 땅이 맺을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처음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땅이 나오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신락원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해 주겠다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증표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야곱의 때에 이르러 가뭄이 심하게 되죠. 야곱과 그의 식솔 70명은 우여곡절 끝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미리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막내 요셉에 의해서 그곳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마침내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해 계속 살아가다 결국 그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되죠? 430년이라는 유수한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가뭄만 피하러 잠시 갔지만은 오늘 애굽의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잠깐의 가뭄이 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애굽을 향해서 전 가족이 이민을 가버린 것입니다.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가뭄을 피해서 갔다고 했지만 결국 그 땅에서 정착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큰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그것을 축복의 땅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 없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처소를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의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오늘 잃어버린 그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 바로 또한 출애굽기죠. 오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다면 이제 출애굽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오늘 다시금 그 백성이 잃어버린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의 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나누었던 모세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 자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뜻이죠. 엑소더스라는 이 출애굽기의 영문 제목은 헬라어에서 그대로 따온 말로 몸으로부터 나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 곧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잃어버린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다시금 출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다시 이주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기록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정복하고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정복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죠. 결국 창세기부터 또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경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이 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땅을 이주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동하고 정복하고 이 땅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땅의 이주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정복을 통해서 구원의 영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땅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이주, 정복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엿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의미는 첫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성경은 수차례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수차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해 내가 이 땅의 소유주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나안이라는 하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네 식구들을 다 이끌고 내가 네게 주는 그 아파트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를 위해서 기꺼이 이 아파트를 비워줄 테니 너는 이곳에서 영구 임대를 해서 살아가라. 임대료는 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그 땅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잠시 잠깐 우거하는 자요. 그 임대 아파트에서 잠시 잠깐 사는 자요. 오늘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함부로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함부로 팔거나 또 양도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을 원 주인에게 다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안식년을 통해서 7년이 또 7번 되는 마지막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의 땅을 다 다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나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거저주신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인 대신 주님의 그러한 호의를 무시하고 오늘 우리가 주인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무시하고 나그네 된 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그네 된 자요, 노숙자요, 애굽에 있던 노예와 같은 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임대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는 사실상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신 곳이죠.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마치 이제 등기부 등본까지 하나님이 아닌 내 이름으로 바꾸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 등기부 등본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더라라는 것이죠. 처음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온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별 다른 이상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유주만 하나님일 뿐이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소유주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관리해라. 마치 네가 주인처럼 다 행세해라. 단 한 가지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셉은 마치 주인과 같았습니다.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등기부 등본만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에게 있어서 그 등기부 등본과 같은 장치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죠. 네가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소유하고 건드리네. 만약에 내 아내까지 소유하고 건드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주인 행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는 청지기로서의 본분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다스려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땅을 다 다스리고 충만히 여기서 지내고 오늘 너희가 모든 행복한 삶을 누려라. 다만 한 가지 오늘 네가 청직이 된 것이고 주인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주인은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해서 등기부 등본과 같은 그런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죠?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라. 만약 이것까지 네가 먹으려 한다면 너 스스로 주인 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굳이 선악과를 건드릴 필요 없었죠. 선악과 하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너무나 먹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악한 사단의 꾀임이 있었죠. 악한 사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걸 먹어봐. 네가 먹었던 어떤 것보다도 맛있을 거야 라는 단순한 육체적 욕망으로 그를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로 현혹했던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이 땅을 완전히 너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야. 자신이 마치 왕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었어요. 그러나 악한 사단은 그것을 꺾어뜨리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무너진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를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어쫓고 내가 대신 하나님이 되어서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특권들, 은혜들, 그런 땅과 같은 소유들, 재물들, 가족들, 그런 꿈과 비전들, 직장들,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이 욥기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알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몸으로 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끝까지 이 땅을 붙들고자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육체적 욕망과 욕심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 가운데서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바음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바음은 가난한 소작농이었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 땅을 마음껏 준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오늘 이 바음은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더 이상 소작농으로 지낼 수 없겠다. 땅을 마음껏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땅을 마음껏 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른 아침 당신이
소유하고 싶은 땅을 마음껏 걸어가서 걸어간 만큼 당신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해질녘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땅을 당신에게 다 주겠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바음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개나리 보찜을 싸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데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겼어요. 점심이 지났습니다. 오후 늦게가 다다랐습니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바음은 더 먼 길을 떠났죠. 근데 오후 늦게쯤 됐을 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계약 조건이었죠. 반드시 해질녘까지는 원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바음은 너무나 비옥한 땅을 다 소유하고 싶은 나머지 그 욕망에 눈이 멀어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늦게 생각난 그 바음은 헐레벌떡 다시 원점으로 죽어라 하고 그 걸음을 달려서 뛰어갔어요. 오늘 그 심장이 터지도록 갔던 바음은 그 원점으로 도착했을까요? 도착 못했을까요?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나 박수쳤어요. 이웃 주민들도 박수쳤습니다. 바음 축하하네. 당신이 굉장히 많은 땅을 돌아다녀서 다시 해질녘까지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이 많은 땅이 다 당신의 것이네. 바음은 너무나 기뻤지만은 심장이 터질도록 뛰어오다가 갑자기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건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한 평 남짓도 안 되는 묘에 묻히게 됐습니다. 장례식이 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에게 달려왔어요. 애도를 표하면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흠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성실히 살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런 사람, 열심과 성실로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 당신에게 필요한 땅은 당신이 관을 가지고 누워있는 한 평 남짓도 안 되는 그 땅이구려. 톨스토이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죽어서 누울 수 있는 딱 한 평 남짓의 공간, 그 땅만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많은 부자가 소출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소출을 쌓을 데 곳이 없어서 헛간 하나를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과 성실로 노력하며 사는 그 인생,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주인공 바음이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가족들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웃들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성실히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막 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심장이 터져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소중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이냐는 것이에요. 과연 인생에게 땅은 필요하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박수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일평생 열심과 성실로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과 성실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70평생, 80평생 부와 재물과 명예를 쌓았다고 한다면 그는 가족과 많은 이웃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곧 심장이 터져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네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본문 말씀에서 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하란 땅, 75세 동안 네가 머물러 있던 땅, 너의 모든 소유들, 너의 모든 경험들, 너의 모든 가족들, 너의 모든 종족들 다 내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땅을 버리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또 다른 땅이 있다면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 된 자요, 우리는 잠시 잠깐 우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 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구원의 섭리를 말씀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 너는 네가 거주하고 있던 그 하나님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네가 맛보아 할 수 있는, 네가 경험했던 그 땅,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검증했던 그 땅, 분명히 네가 보증할 수 있는 그 땅 있지 않냐? 그 땅으로 가라. 안심하고 가라.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보도 듣도 못한 땅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오늘 자신의 모든 경험과 또 연륜과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재물과 가족들, 자신의 토지를 다 버리고 75세에 다시 새로운 미지 땅을 향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에게 도전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너는 바다의 모래같이 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낳을 것이다. 그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없었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사라의 말에 넘어가서 우를 범한 것이, 그렇게 해서 몸종과 자녀를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날의 무수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분명한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무수히 너를 축복해 줄게. 아니, 너는 아예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네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이 너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다 복받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그 길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도전들, 시련과 역경들이 나옵니까? 비전은 있었지만, 약속은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해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나는 그 믿음 붙잡고 그냥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마치 자판기처럼 1,000원을 투자했으면 1,000원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비록 가진 거 없고 내 비록 하나님 앞에서 큰 손에 얻을 만한 그런 복을 아직은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몸에 아픔과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이런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가난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오늘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축복을 주시고 그를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 축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영적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그냥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앞에 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땅이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오늘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맹세하여 보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반드시 그 축복의 땅에 도달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너의 기도에 응답받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네 앞에 있는 큰 여리고성 앞에서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40일 새벽기도회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석교회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면서 부여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의 30년에 비로소 한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일명 이것이 애굽에서의 최후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아무런 것도 넣지 않는 순수한 그 떡을 말하는 것이죠. 밋밋한 맛도 없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말 그대로 쓴 나물이겠죠. 오늘 든든히 먹고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향락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맛도 없는 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신에는 신발을 신고 완전한 긴장 구도를 가진 상태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가 있으면 이른 새벽 출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모드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의 출애굽을 해야 할 삶의 자세, 태도, 그런 긴장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유월절 만찬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또 지내야 할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긴박성 때문입니다.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시냇가에 목마른 사슴처럼 그 물을 먹고 있다 보면 우는 사자가 언제 어느 때 그 시냇가에서 정신없이 물 먹고 있는 그 사슴을 그 목을 낚아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갈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그런 욕심에 취해서 무기로 헐레벌떡 물을 먹는 그런 이스라엘 대다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물을 담아서 좌우 동태를 살피면서 물을 마셨던 그 기드온 300용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엑소더스, 너희가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 그 출애굽을 향하여 그 가나안을 땅하여서 전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제 바짝 긴장해야 되겠죠. 한 사람도 나고다니는 사람 없이 우리가 허리에 띠를 동이어 매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신에는 신발을 신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정신적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당당하게 해서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리의 모두가 다 첫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의 땅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출애굽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다메섹에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일평생 눈물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주님은 또 몇 번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다메섹 도상과 같은 그런 체험과 은혜와 이적과 기적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만나고 그냥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배고픔과 굶주림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40의 가만 매를 맞는 그런 태창의 그런 죽음의 순간들을 3번이나 경험하고 자신에게는 육체의 그 가시가 있어서 오늘 일평생 고통으로 지내는 그 나날들이 바울에게 이어졌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는 누가 봐도 축복받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무엇이 있었죠?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애굽에서, 네가 정착해서 안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머물러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주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갖고 그냥 산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정심을 찾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으로 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도, 동족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태창으로 그렇게 맞는 많은 죽음의 위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이 신앙의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이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비결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과정은 이제 첫 번째, 홍해라는 큰 산에 접목하게 되고 그 홍해를 건넌다 할지라도 이제 광야가 무수히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40일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만사 형통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더 방해할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면전이죠. 바로는 바로 악한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로의 완강함이었어요.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 큰 하나님의 축복 앞에 분명히 홍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신의 땅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보증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 끝까지 붙잡고 오늘 40일 완주하며 우리가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